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빛의 경제 회복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와 돈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와 돈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당장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뭘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여러분이 이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기가 어렵잖아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게 바로 돈이요 경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도 움직이시고 경제도 모든 돈도 하나님 움직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10절 14절에 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경제의 주권도, 또 부강하게 하는 것도, 가난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거를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들에게 그 경제를 맡기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또 대체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그릇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뭔가 규모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요,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고 뭔가 경제에 대한 규모, 그릇이 된 사람들이다. 절대 이런 사람들은 사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릇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데 그런 경제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워런 머핏 이런 분들은 보면 굉장히 검소한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런 그릇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유지를 위해서 이런 경제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경제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빛의 경제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발하려면 이 빛의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 살리려면 전도 경제, 237개 나라를 살리려면 선교 경제, 또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후대를 키우려면 이런 렘넌트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빛의 경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라. 이제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이 바로 빛의 경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경제가 아니에요. 바로 빛의 자녀, 이 빛을 전달할 자, 이 자에게 주시는 경제가 빛의 경제라 이 말이죠. 성경에 요셉과 같은 인물이죠. 요셉은 총리 돼서 하나님 주신 경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복음화 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의 경제를 받아서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죠. 성경에 보면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르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성경에 아굴라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빛의 경제를 선점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굴라에게 이 빛의 경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과 전도팀이 선교하는데 뒤에서 정말 뒷바라지를 다 한 것입니다. 가이오는 세워진 모든 교회를 먹여 살릴 만큼 식주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모든 경제를 올인해요. 그래서 그런 그릇들에게 하나님이 숨은 빛의 경제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 록펠러 같은 인물들, 그 가문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 록펠러 가문에 20세기 경제를 맡겼다니까요. 왜? 빛을 바라는데 이 경제가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록펠러 생전에 2000교회를 세웠죠. 그 후손들이 2000교회를 세웠어요. 후대를 양성하는 렘넌트를 키우는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의 중요한 후원을 록펠러가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모든 빛의 경제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록펠러가 교회에 와서 이 헌금을 하게 되면 뒤에서 회계사들이 세무사들이 붙었다고 그러죠. 왜? 그만큼 헌금을 한 거죠. 이런 그릇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자녀에게 경제를 가르쳐야 돼요. 경제가 뭔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빛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여러분이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이 토라 아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말기가 알아들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각인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이죠.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다른 것이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그 예틀리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쉐마 교육이죠. 그리고 탈무드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교육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가르칩니까? 경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가르칩니다. 왜요?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경제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가르칩니다. 돈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돈은 삶입니다. 이 모든 돈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경제라 이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경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이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빈 털털이 가지고 돈을 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돈은 은행에 있거든요. 근데 경제를 아는 사람은 은행에 있는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를 창출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워런 버핏을 보고 투자의 귀재라고 그러죠. 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경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돈은 쪼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제만 알아서는 안 돼요. 돈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교육하는 게 유대인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무나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이 이 필요 없는데 돈을 쓰고 그런 거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모으고 모아서 꼭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딱 주세요. 한 달에 용돈을 딱 줘서 그거를 관리하도록. 거기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내가 주일헌금을 떼두고 나머지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 주지 마시고 한 달에 용돈을 책정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
또 내가 꼭 필요한 것에 쓸까? 그걸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게 경제와 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헌금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헌금은 헌신이에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헌금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그랬죠. 왜? 이 헌금은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 헌금 속에는 나의 중심이 담아있고 나의 헌신이 담아있고 그 헌금 속에는 나의 바른 기도 제목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헌금 속에는 진정한 감사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제를 가지고 왔어요.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라요. 나를 희생시켜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감사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게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돼요.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꾸깃꾸깃 그런 기부금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 내 마음을 담고 그 속에 내 헌신을 담고 그 속에 내 감사를 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다.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바지 안에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줬다고 그러죠. 헌금 넣는 봉투. 그 뭘 말합니까? 헌금을 가르친 거예요. 헌금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내 헌신,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헌금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죠. 여러분, 즐겨내보세요. 여러분이 인색함으로 내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나 자신을 헌신해서 드린다, 이거는 나의 산 제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받을 필요 있습니다. 누구에게 빛의 경제를 맡기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빛의 경제를 선점할 것인가?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세계를 아는 자. 영적 세계를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맡기신다. 오늘 2절에 오늘 뭐라 나왔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뭘 말합니까? 흑암을 말하죠. 흑암. 이 흑암 세력들이 움직이는 흑암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버닝썬 사태를 보세요. 거기에 승리 그 가수가 개입되어 있잖아요. 또 거기에 연예인들이 개입되고요. 이게 흑암입니다. 그거를 누가 제보를 했냐면은 거기에 드나드는 그 뭡니까 고객이 거의 바치겠다니까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물뽕이라고 그럽니까 마약 가지고 그럼 완전히 거기에 막 흑암 지역이라 뭐 여자가 막 끌려다니고요. 거기서 막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물뽕으로 해가지고 홈미케 해가지고 성폭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딱
그걸 제보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드러나온 겁니다. 이게 흑암 경제예요. 그 안에 마약이 들어들고요. 또 쾌락과 향락이 판치고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또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있고 다 눈 감아주는 것을 비호하고 그 속에 비리가 있고 이거 캐내면요 다 들킬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걸려들 거예요. 이게 흑암 경제라니까요. 흑암 세력이 움직이는 흑암 경제가 있는 거예요. 이 경제가 흑암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흐르는 그 흑암 경제가 수조원이라고 그러죠. 한 나라는 이 흑암 경제가 완전 지하 경제가 그 나라를 지배한다니까요. 마약이 막 성행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서민들은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 나라가 석유가 나는 나라라니까요. 근데 이 흑암 경제가 이 시대를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나라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가는 치솟죠. 그래서 흑암 경제가 세력을 얻을수록 양극화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더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이 흑암 경제를 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바로 이 경제를 다 뺏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난을 숭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숭령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언약의 한으로 품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정말 복음을 잃고 정말 이 빛을 잃어버리니까 빛의 경제는 무너져버리고 흑암 경제는 득세하고 있구나. 이걸 보고 여러분이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한다. 진짜 내가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 이 흑암 경제를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걸 한으로 품기 바랍니다. 성도가 가난한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통해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네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네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불신자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눈으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이곳을 다 주겠다. 정말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빛을 발하라. 오늘 1절에 그 말은 뭘 말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빛을 가지고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라니까요. 복음의 빛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보고 참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둠에 생명을 주는 참빛.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빛의 경제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근본을 해결하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 근본이 있잖아요. 그 근본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라. 모든 것에 창세기 3장이 적용됩니다. 경제에도, 가정에도, 그 한 사람의 개인에도 창세기 3장이 있다니까요. 경제에도 창세기 3장이 있다니까요. 그게 흑암경제라. 사단이요 딱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요 가난이 대물림 되게 하고 뺏고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잖아요. 이게 창세 3장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산업과 경제에 창세 3장이 있다니까요. 이걸 결박해야죠. 이걸 결박하고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흑암 경제를 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는 길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경제의 물꼬를 딱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물결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흑암 경제와 함께 이 가난의 저주, 이 대물림을 끊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되면 이 가난의 그 대물림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이 가난은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내는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경제를 그 우리 가문에 우리 산업에 있게 하는 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빛의 자녀에게 약속된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빛의 경제를 우리 가문으로 흐르게 하는 우리 산업으로 흐르게 하는 그 길과 진리 생명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빛을 회복하면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다 주인공이 납니다. 일어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다 내기로 오는 거예요. 뭐만 회복하면? 그리스도 회복하면. 왜 우리가 집중합니까? 이게 안 돼 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내 인생에 완전 답이 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나의 예틀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틀을 가지고 교회 오거든요.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오거든요. 교회 오면은 뭔가 막 경제가 회복되고 뭔가 풀릴 것 같은데 안 돼. 더 어려워. 그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 교회 떠나거든.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거 안 바뀌었어요. 전혀 안 바뀐 상태로 교회에 왔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걸 다 깨야 돼요. 이 각인 뿌리 체질 다 바꿔야 돼요. 다 틀린 것 각인들 다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나라는 틀을 형성하고 있으니 이걸 깨고 우리는 새 틀을 갖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너무나 완벽한 언약을 줬어요. 이 세 가지로 모든 걸 다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나에게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즉시, 그러면 구원과 함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빛의 경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회복해야 돼요. 진짜 언약의 한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누려라. 이 빛을 발하기 전에 이미 그 빛이 내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죠. 빛이 되거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니까요. 왜 이미 빛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잖아요. 영접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근데 뒤에 그런 말이 있죠. 이 빛을 이불 속에 이불로 덮어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빛은 방 안에 높이 둬서 방 안에 비치게 해야지. 소금이 맛을 내는데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짓밟힙니다. 우리에게 이 빛의 축복, 소금의 이 축복과 사명을 줬는데 이걸 상실해버린 것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무림한 기독교인이나 내가 볼 때. 전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이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면 맛을 내야지.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밥일 뿐이죠.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독교인 된 게 자기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교인 행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어떻게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시대를 살려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경제는 막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쪼달리고 성도들은 가난하고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과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빛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집중 시간표입니다. 이 앞번 설교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 이정표를 다 주셨어요. 138, 14, 24, 25, 영원 237. 우리는 237까지 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릴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집중 속에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집중은 뭡니까?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예틀을 깨고 이제 회복하자. 138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해야 된다. 이게 집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새 틀은 이제 갖춰야 돼요. 구닥다리 예틀 안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는 이제 그릇을 키우고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또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택한 그릇 되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언약이 이정표를 줬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빛의 경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에는 다 해로운 거, 그리스도에는 다 배설물,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보면 그런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놨는데 이 성경 66권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성경 내용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요, 성도들이 못 봐요, 그거를.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다 두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회복의 길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저주를 막는 길이 있고 내게 있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렇지? 골로새 2장 3절을 보니까 그건 아무나 알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비밀이라고 그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의 그 비밀이 보여집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그 축복의 1순위라. 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제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오늘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흑암으로 다 뒤덮고 있고요. 이 흑암의 세력, 마귀에게 정말 이 심부름하는 마귀의 추종자, 이 흑암 세력들이 흑암 경제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이번에 버닝썬 그걸 통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연예인들이 거기에 다 동영상을 돌리고 완전히 이거는요, 성의 노예라. 이걸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제 일어나야 된다. 이 어둠과 캄캄함부터 빈 시대를 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게 빛이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 자세죠. 빛을 발하라. 뭡니까? 내용이죠.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알루티시 운동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이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네가 세계 열방의 으뜸이 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덮칠 것이고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일어나 빛을 발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나는 보면서요. 참 우상 숭배하고 부속신앙 얼마나 귀신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요. 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했더라고요. 왜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핍박 속에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유일한 분당국까지만은 그래도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있고 전도자가 있거든요. 절대 이 한반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서구 열강에 둘러싸여 있죠. 가보면요, 야, 진짜 보면 강대국이 이놈이 치고 저놈이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한반도 통일이 쉽게 되는데 서구 열강이 딱 잡고 있는 거야, 이권 싸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이거든요. 세계 정말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는 지금 역사상 드문 경우에요. 그래서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뭘 말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를 선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드디어 선교 대국이 됐어요. 선교비 제일 많이 지출한 나라가 됐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나의 산업에 138 언약이 임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산업 속에, 우리 가정의 경제에 138의 언약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사 경제력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오력 중에 한 분야가 경제력 아닙니까? 영역이 회복되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온다니까요. 우리의 산업 속에 138 언약이 임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경제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일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낮추고 높이고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경제의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내 안에 성전 삼고 가잖아요. 인본이랑 함께 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어렵냐 이 말이죠. 왜 나는 빛의 경제가 회복이 안 되냐 이 말이죠. 그 경제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왜 나에게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가? 그걸 놓고 내가 어제 기도해 봤거든요. 왜 이게 회복이 안 되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그릇의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릇이 큰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채워줄 텐데.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릇을 키워버리면 돼요. 큰 그릇이 되면 됩니다. 헌금할 때도 여러분이요. 찔끔찔끔 하지 말시고 진짜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큰 것이 돼야지. 하나님의 그 황금률 아십니까? 주라 그래야 하면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황금률이에요. 하나님 헌금할 때는요. 참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릇을 키워버리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표인 것 같아요. 아, 시간표가 있구나.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시겠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창세 3장, 6장, 11장이 있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아직도 예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으냐 이 말이에요.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대를 통해 주실 것이다. 이제 여러분 후대를 통해 하나님 빛의 경제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언약을 붙잡고요. 지금 좀 어려워도 여러분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잘 세워보세요. 그 성경에 자식은 태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진짜 잘 키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키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그 수준과 상관없이 올린다니까요. 높인다니까요. 유 목사님 보세요. 그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막 몰아가요. 그 경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쭉 한번 보세요. 내게로, 내게, 내 위에, 내 가운데로.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하고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이고 10절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11절에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하나님 몰아가는 거예요. 이 몰아가는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축복이 막 몰아가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거기 뭐라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또 뭐라 나왔어요?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과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니라.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막 축복을 몰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눈물 쓰고 감옥에 갔죠. 근데 또 거기 뭐라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요셉을 은혜 입게 해가지고 그 감옥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로 하나님 막 축복을 몰아가는 거 있죠. 이제 총리가 됐죠. 그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겠냐?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왕이여 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금수레에 왕 요셉을 태우고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는 그 왕의 상징인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제 네가 모든 걸 다 다스려라.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너 외에는 애굽의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 전체를요, 요셉이 다 관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몰아가는 축복.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잖아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요, 막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 몰아가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요셉,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자예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은 꿈을 통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잖아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성전을 회복하라. 사무엘상 16장 13절. 이게 여러분이 언약만 확실하게 딱 붙잡으면 돼. 138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언약의 이정표를 딱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면 돼요. 그 언약의 흐름을 잘 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 이정표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 이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다 몰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몰아서 붙이고, 어떻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술 맡던 간원장이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 술 맡던 간원장은 왕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복권돼가지고 왕 앞에 갔는데요. 나중에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그 감옥에 있던 요셉. 그 요셉이 왕의 꿈을 반드시 해석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왕 앞에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경제, 모든 축복, 모든 사람을 요셉에게 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을 위하여.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며 그 언약을 성취할 요셉을 위하여. 그렇죠?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런 몰아가는 축복, 빛의 경제, 축복의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는 경제 회복해야 돼요. 정말 아굴라와 같이 빛의 경제 회복해 가지고 정말 전도자 마음껏 전도하도록 가이와 같이 마음껏 교회 세우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의 산업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런 축복이 흘러올 줄 믿습니다. 그냥 사업하지 마세요. 앞으로 사업할 분 있죠? 그냥 사업하지 말고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 봐요. 여러분이 우리 강단의 언약, 우리 전체의 언약제가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하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사업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냥 사업, 강단과 끊어져 버린 상단, 산업, 우리 전체 언약의 흐름과 끊어져 버리는 그런 산업은요, 절대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나는 7 현장을 살릴 경제를, 정말 저 버려진 것, 소외동, 어제는 또 질병 나왔잖아요. 저 병든 자들 살리기 위해서 치유 사역원이 필요하고, 이걸 하려면 내게 하나님 빛의 경제. 이렇게 언약의 흐름 속에서 붙잡은 기도 제목 가지고 산업을 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지. 그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 보면 물론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이지만 이 언약의 흐름입니다. 저 하늘 보좌 강단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그 축복의 그 언약의 흐름이 흘러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흐름을 내가 타야 돼요. 그 흐름을 타고 이 흐름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다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흐름이 다 끊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전체 이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이 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그 흐름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 선교대회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구자 하겠다. 그게 언약의 흐름 속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선교 간다. 언약의 흐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마음에 담고, 그걸 기도에 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237개 나라 살릴 그 축복의 물꼬를 확 탈 좀 있습니다. 물꼬가 트이면요,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수지에 뚝이 붕괴되면 그거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내게 밀려오는데 그거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빛의 경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빛의 경제를 선점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면서 흑암 세력이 이 흑암 경제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는 정말 가난한 시대, 무너져가는 시대,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축복의 그 대열에 서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